광야에서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의 광야는 요단강 하류와 또 사해에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머물게 하신 곳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을 인해서 40년간 방황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으며 또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낮과 밤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죠. 또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광야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또 새 출애굽을 희망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 거친 들이 곧 바로 광야를 가리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다 광야에선 스스로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 또 예언자다 하면서 군중을 선동하며 이스라엘 해방을 촉구하고 또 주도했던 이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앞선 이들과 달리 말씀의 권능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저자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마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였지만 마태는 세례 요한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거기에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태는 세례 요한을 좀 더 설명합니다. 4절에서 같이 요한은 낙타 털을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즉 세례 요한의 모습은 엘리야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는데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그들의 눈에 이 세례 요한이 그가 하는 말씀의 권능과 또 생김새 등이 이 엘리야와 매우 흡사한 것을 보며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는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자 사방에서 유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박하고 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 세례가 주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바로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바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구원의 효력이 있는 발휘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11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즉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자신을 우러러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그들의 시선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길을 앞서 준비하는 사명, 그 일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찾아와 그를 우러러 봤지만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보며 의지할 것이 아닌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각자 계속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고 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준비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길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어서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거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칠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와 달리 전혀 반응 없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바로 그들은 누구였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외칩니다. 3장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세부 항목을 만들었고 그걸 거의 절대시하며 지켜온 이들이었죠. 또한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믿기를 본인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로서 더 이상 진노가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국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볼 때 저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며 당연히 천국 백성을 자처했지만 저들에겐 참된 회개가 없다는 점을 세례 요한이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된 회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삶으로서의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회개는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정결하고 거룩한 말과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었고 자기의 거짓된 의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었죠. 이를 위하여서 회개라는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저들의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엄포합니다.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점은 회개를 죄를 없애는 지우개와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회개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목록들을 일일이 고백하면서 마치 연필로 쓴 것을 지우개로 지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과거든 현재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회개는 처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음으로 주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때 했던 회심과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삶으로서의 회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회개를 죄를 없애는 지우개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구속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가로채는 것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없애는 지우개 같은 회개로서의 예한 회개가 아니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위치로 가려는 끊임없는 그러한 모습과 자세를 생각하는 회개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으로서의 회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기 위한 회개가 아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에게 삶의 방향을 맞추는 참된 회개로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인류에 단지 죄를 짓지 않겠노라 하며 이런 윤리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에 있는 그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함께